인데요. 무선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집사님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너무 좋습니다. 예, 내려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신집사님께서 너무 순진하셔서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분명해지면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동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첫 번째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표로 돼 있어서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쪽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터키 서쪽 지방으로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이 바로 원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 가운데서 무시아는 요쪽 지방이죠. 요쪽인데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코스입니다.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유명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바라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한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원래 내 뜻은 동쪽으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게 되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본 대로 바다를 건너서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드로아라는 것이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상에 나타나 있는 트로이 아니습니까? 트로이의 목마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죠. 이 고대 트로이를 계승한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유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 빌립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성이다 할 때 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first의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고 그러죠. 프로토스. 2000년 초반 그리고 90년대 말에 우리 한국에 굉장히 열풍이 불었던 게임 가운데에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스타크래프트의 종족 가운데 프로토스라고 하는 종족이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첫째의 우선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바로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 일행이 찾아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바울이 찾아가기 전에 예전에는 굉장히 작은 그저 조그만 성읍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전 356년에 그것을 정복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게도냐의 빌립 2세가 이 성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이 있는지,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그 도시를 요새화시켜서 굉장히 커다랗게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빌립,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빌립피라고 그렇게 개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여정이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생각했던 그 계획으로는 그 터키의 서쪽까지 왔다가 동쪽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행로에서 보면은 약 한 2000km, 바울이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약 한 2000km 정도 이렇게 벗어난 그런 거리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명히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지만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갔으니까 거기 가자마자 뭔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무엇인가 커다란 기적을 일으켜 주실 만도 한데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그런 고장에 가게 됐을 때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정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것 아닙니까? 요번에 안식년을 제가 맞이해서 저도 이제 그 터키에서 이제 그 팀들을 보내고 이제 그 저와 아내하고 이제 둘만 남았을 때 차를 렌트해서 이제 그 남부 쪽으로 이렇게 도는 것으로 그 성지순례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렌트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 도로로 나오니까 세상에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이쪽으로 가야 서쪽으로 더 가고 싶은데 어느 쪽이 서쪽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찍고 간다 그러지만 이 내비게이션도 없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믿을 거는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맵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보면서 가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아마 사도 바울의 심정은 제가 느꼈던 그런 심정보다도 더 막막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됐으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디 있는지, 이제 현대로 따지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예배당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무슨 뭐 교회가 있었던 그런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이 그 행하던 일은 이런 낯선 곳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읽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조차도 바로 이 빌립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법인데 한 회당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이 10명의 유대인 성인 남자가 없어서인지 바로 이 빌립보에는 회당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처를 찾기 위해 걷다가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말로 번역된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곳은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로슈케는 10명의 유대인 남성이 없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바로 거기를 프로슈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조건, 즉 성인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수의 여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슈케이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철저하게 낯선 곳에서 바울 일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기도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문 밖 강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큰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이런 강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강가란 루카스 강의 지류로서 우리말 용어로는 작은 시냇가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장소가, 예배 처소가 없었던 시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던 것은 바벨론 강가였던 것 같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 안식일에 회당이 없었을 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바벨론 강가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처럼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바로 그 흔적,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이 회당이 없을 때는 어디로 주로 모였냐면 이 강가에, 즉 물가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밖 시냇가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아 나온 소수의 여인들의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그 사진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문밖 그 시냇가에 모여서라고 하는 곳이 바로 요번에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그 수집한 자료들인데요. 그곳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지금 그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 바로 옆에 어떤 곳이 있느냐면 잠깐 두 번째 사진을 넘겨봅니다. 조금 더 이제 확대한 것이었고요. 넘겨봅니다. 바로 옆에 이런 시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곳을 기념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지금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좀 장식도 해놨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초라한 그냥 시냇가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넘겨봅니다. 이런 물들이고요. 또 넘겨봅니다. 또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 루디아 기념교회를 들어가면 입구에 이제 그 루디아의 그 이콘이라고 그러죠. 아이콘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그리고 본당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오늘 이 16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일행과 루디아와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콘으로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 놓았죠.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총 4명입니다. 그 뒤에는 다 후광이 이렇게 있죠. 이 총 4명의 사도 바울, 이분이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입니다. 머리가 벗겨진 이분이 사도 바울,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분들은 실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디모데, 또 한 사람, 이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이죠. 이 4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 지금 총 5명의 여인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누가 루디아일까요? 그렇습니다. 딱 그 힌트가 나오죠. 뒤에 후광이 있는 이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그 다음 사진은 뒤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정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고소를 했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이거 보면 발에도 착고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한밤중에 그들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며 발에 모인 그리고 손에 묶인 이 쇠사슬과 착고가 다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이런 장면. 그래서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바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립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없나요? 마지막인가요? 예. 이처럼 바울은 시냇가에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누구? 본문의 여자 주인공인 바로 이 루디아만이 바울의 말을 깊이 경청을 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 루디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본문에 의하면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가이사랴의 경건한 이방인,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처럼 비록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즉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출신 성분이 나타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의 의미는 두아디라 시에 사는이 아니라 두아디라 시 출신의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이미 고대에 면을 염색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소라 고동에서 나오는 빨간색 염료로 그 면을 염색을 했는데요. 그것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워낙 소라 고동에서 나오는 그 염료가 너무나도 미량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염료를 이렇게 드린, 그 염색을 한 그 빨간색 면은 매우 고가에 팔렸던 그런 옷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장사, 즉 옷감장사, 붉은색 그 옷감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고가의 옷감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자주 옷감을 취급할 수도 없었고 입을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귀한 옷감이었죠. 그런 그녀가 자주 옷감 장사를 빌립보에서 했다는 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이 가난한 성읍이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유한 성읍이었다는 것일까요? 부유한 성읍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었냐면 군인들이 30년간 로마 군대에서 복역을 하면, 복무를 하면 거금의 은퇴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주어서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성읍을 조성해 주었는데 바로 빌립보도 그런 퇴역 군 장성들,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유한 성읍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 여인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직무업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이런 그 성경 구절처럼 말이죠. 바울의 선포와 말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루디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그렇게 보니까 그냥 청한 정도가 아니라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게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집을 오픈한 것이 아니라 강권해서 있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한 사람뿐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니까 몇 사람이었죠? 총 장정이 몇 사람입니까? 4사람이었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 총 장정 4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과부였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여인이었든지 했던 것 같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즉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물론 그 집을 관리하고 있는 또 다른 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했겠지만, 그 여자 혼자 살고 있는 독신으로 사는, 혼자 거하고 있는 그 집에 남자 장정 4사람이 머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에 낯선 장정 4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것도 하루에 한 끼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불편한 일이었음에 분명하죠. 헬라어 동사 메노는 체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집에, 내 집에 들어와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혹은 그것이 1년이 되든 원하는 대로 우리 집에서 체류하라 라고 청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녀의 그녀 중심대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녀가 불편하면 치웠고, 그녀가 원하면 그것을 갖다 놓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중심으로 그 집이 움직여 있다가, 이제 4사람의 장정이 머물기 시작한다는 것은 루디아의 삶의 패턴이 전혀 바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삶의 패턴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루디아 자신에게는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딱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기약도 없이 말입니다. 그랬기에 아마도 사도 바울 일행이, 그러니까 루디아가 강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놓고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에 이 루디아가 이렇게 청을 했을 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하죠?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 일행이었기 때문에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바울은 분명히 그 루디아의 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었음에 분명합니다.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그러나 루디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기의 삶이 불편해질 것을 감수하고, 또 자기의 삶의 패턴이 바뀔 것을 감수하고 강권해서 바울 일행을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녀의 강권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너희가 정말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안다면 당연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디아가 이 성문 밖 시내가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다른 곳에서 행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니었죠. 욥바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바울 일행이 그 시내가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였다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유하게 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자, 그런 신통한 능력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 집도 뭔가 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루디아를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루디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시내가에서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말로 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가 몇 번이나 사양하는
바울을 계속 설득하고 강권하여 자기 집에 체류하게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은 그날 빌립보 성문 밖 시내가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 그 장소에는 루디아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곳에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시내가에서 바울이 루디아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루디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또한 찾아온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터키 서쪽을 통해서 터키 동쪽으로, 즉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꿈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는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 이르자마자 시내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이제 그 자리에 나간 것뿐입니다. 멀고 먼 아시아의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이 그날 그 시간 그 유럽 대륙의 그 작은 시내가에 도달하게 된 것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약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아주 멀고 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멀고 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시내가에 보내시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루디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나갔던 것도 아니고 루디아도 그날 그 시내가에 나갔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 시간 그 시내가에 이르러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오직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그 당시에 빌립보에 사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부유한 도시 빌립보에서 귀족층들을 상대로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세상의 부유함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유층을 상대로 무엇인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꿈은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루디아는 어쩌면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루디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눈물 흘린 사람이 적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그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여행하여 그날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루디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 채무감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루디아는 그래서 자기 집 권속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사양하는 바울 일행을 강권적으로 권하여 자기 집에 체류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그녀의 집을 개방하여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다는 의미요, 그녀의 집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로 뒤에 나타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린 후 40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다고요?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이 말의 의미는 곧 그녀의 집이 기도처가 되고 교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손이 열리되 인색하게 조금 열린 것이 아니라 크고 넓고 활짝 열렸습니다. 루디아는 그녀의 귀를 열어 복음을 들었고 마음을 열어 그녀와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이 그와 같이 그녀 한 사람이 헌신하였을 때 그녀의 집은 교회가 되었고, 그것도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힘은 참으로 작습니다. 아마도 그날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루디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난 이후에 루디아는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작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루디아처럼 귀를 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커다란 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패턴이 방해받고 불편해질 수 있지만 내 집을 오픈하는 것, 바로 루디아는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이 시작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녀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녀의 집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녀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큰일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그 자리에 루디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루디아만이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여전도 회원들이 있지만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루디아를 통하여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